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에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내 인생 전환점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지 순례 일정 중에 계셔서 제가 한 주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 합숙 선교대회 메시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이나 중국 등지에서 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오다가 검거됐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마약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발전하고 경제 수준은 높아지는데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도 그 전쟁에 같이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범죄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 발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통하여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재벌 회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파수꾼은 흑암을 막는 빛을 비추는 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고 있을 때 파수꾼은 일어나서 파수대를 지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가기 싫으면 안 가지만 파수꾼은 혼자라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가져야 될 망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라도 망대가 있어야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에 사로잡힌 것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의 것, 창세기 11장의 나의 성공으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고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으로 망대를 세워놓고 있고 불신자 상태로 우리 안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인 것입니다. 이번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를 통해 전달하신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7가지 미션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부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갈보리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언제 나에게 있는 이 흑암과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두움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의 안에 계시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안에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것이다. 응답이 와도 그래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축복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문제 배후의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감람산 언약을 붙잡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393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성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것이 감람산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겠는데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미션을 붙잡고 집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1장 14절에 오로지, 2장 42절에 전혀, 그때 그 마가다락방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전도의 문과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예수님의 약속하신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할 때 무능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인 줄 아는 사람에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 교회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나의 오직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속 7 렘넌트와 응답받은 사람들은 모두 나의 오직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배설물로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오직이 발견된 것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것을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류 목사님은 오직을 발견하고부터 응답받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류 목사님의 오직은 무엇이었냐? 동기 없는 복음과 동기 없는 전도. 내가 다른 동기를 너무 많이 가진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을 붙잡을 때부터 응답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보니까 오직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친구 중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람이 좀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냥 오직 공부. 그래서 결국 서울대 가더라고요. 서울대 가고 나서 이 여자친구 사귀게 됐거든요. 얼마 안 돼서.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2가지만 한대요. 오직 공부, 오직 연애. 그러면 안 노냐? 놀아요. 그럼 술 안 마시나? 술자리도 가는데 보니까 술자리도 가고 뭐 누가 놀자면 노는데 그거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는 안 닿고 대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간관계가 좋은데 어쨌든 마음 중심은 오직 공부, 오직 연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 가서도 그러니까 성공하더라니까요. 막 머리가 그렇게 좋고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도 성공하더라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응답받았던 것도 제일 은혜 받았던 게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은혜 받았던 게 제일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 떠도 하나님 생각, 이 눈 감아도 하나님, 이거밖에 모르게 되는 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러면 복음을 지금처럼 막 잘 알고 이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사람이 단순해지더라니까요.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그게 그러고만 있는데 그러면은 딴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 안에 공부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안 되지? 왜 하나님 원하시는 이게 안 되지? 하는데 그거 고민하다가 다락방도 만나게 되고 좀 복음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에서 막 많은 거를 한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오직할 것이냐? 나의 진짜 오직할 게 발견되시면 그것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신림 RUTC라고 고시촌 RUTC가 세워질 때 류 목사님 오셔서 고시생들한테 메시지 주실 때 참석했는데 그때 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법고시라든지 중요한 시험 볼 때는 그것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축구 선수다. 그럼 오직 복음하면서 오직 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문제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죠. 그런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이해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뭐에 오직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뭐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 이게 시작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예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뭐 오직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나에게는 그 은혜가 내가 봤을 때는 아님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힘이 너무 없다. 힘이 없으면은 억지로라도 예배 나와서 말씀 집중하시면서 기다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나의 오직까지는 발견 안 됐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히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을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나의 오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오직 복음, 안 되더라도 오직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 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게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보여지면 그게 내가 할 나의 전도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오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기다리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서밋되는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유일성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오직하면서 유일성 응답 받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이 유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행정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인수인계를 거의 못 받았어요. 아는 것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참고하는 것이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때 동안 많이 여러 가지가 중단되고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꼭 참고하는데요. 근데 참고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했지? 그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좀 그게 어떤 거는 의미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막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너무 급진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가 알아지고 그게 꼭 복음이 아닌 것 같으면 옛날에 한 그대로 할 필요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찾도록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린 내용이 오직 복음하면서 오직 예배에 성공하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은 전도에 관한 것인데 언제든지 땅 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끝까지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시공간 초월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였습니다. 렘넌트 7명이 모두 치유하는 치유를 한 거죠. 요셉은 애굽을 치유했고 다윗은 내 왕을 치유했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보 섬에 가서 무속인을 치유했고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요정을 치유했고 19장에 에베소에서 우상을 치유하였습니다. 이것 세 군데를 했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런 현장을 몇 군데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초등학교 애들 전도하다가 귀신 보이는 애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한테 복음 전해주면서 영접했는데 다음 주 만나서 또 물어보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애들 몇 명을 만난 거죠. 근데 사실 애들 귀신 본다고 하면 이게 실제 귀신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막 이상한 막 검은 봉지 날아다니는 거 보고 자기는 귀신 봤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사실은 화장실에서 귀신 없는데 내가 혼자 있는 그 상황이 보통 잘 안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눈을 뜨고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귀신 있는 것 같아. 뭐 뭔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귀신 봤다는 뭐 하도 많으니까 제가 혹시 너 귀신 본 적 있냐 물어봐요. 근데 봤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게 그러면 몇 번 봤냐 물어봐요. 나 전에 한 번 본 적, 그거는 사실 귀신 본 거 아니고 아까 얘기한 딴 거 보고 귀신 봤다고 착각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백 수천 번 더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애는 자기가 운동장에 있는데 자기가 늘 있던 귀신 5마리가 자기를 빙글 둘러싸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렘넌트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놀다가 그 시간에 이 다락방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다락방을 같이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의 친구는 같은 아파트 사는 그 불교 회장 엄마의 아들인데 이 얘기해 보니까 자기 친구가 귀신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느냐니까 자기 집 소파에 있대요. 그런데 몇 번 봤냐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번도 더 본대요. 어떻게 생겼냐고 이게 실제로 보는 애들은 그런 것도 잘 얘기해요. 어떻게 생겼냐니까 어떤 중학생 여자 모양이고 교복을 입고 있대요. 책가방 메고 있고. 그런데 뭐 얘기도 해봤냐 하니까 무슨 해봤다고 무슨 얘기 하더냐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불교 회장 그 엄마도 그 소파에서 똑같은 귀신 똑같이 본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잘못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만나보니까 그때부터 귀신 안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그 동생은 왔는데 동생은 영접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 영접 안 했는데 동생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도 한번 영접을 해야 되겠다고 놀러 안 와가지고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이 아파트 벤치에서 만나가지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딱 저기 차 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아직까지 그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동생은 지금도 귀신 보고 시달리고 있어요. 막 형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동생이 자다가 가위 눌려가지고 귀신이 자기를 눌러가지고 귀신을 발로 찼는데 깨보니까 자기가 강아지를 찾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누른 거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형은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하루는 우리 교회 렘넌트가 렘넌트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다락방 가면 도망을 가요. 이게 싫어서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놀아야 되는데 놀던 거 끊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못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장소가 의정부였었는데 제가 가는데 뭐 1시간 오는데 1시간인데 갔다가 그냥 그러면 다음 주에 올게요 하고 오면 제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놀이터 가서 내가 잠깐 보고 뭐 기도라도 하고 가겠다 해서 놀이터를 찾아갔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놀이터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귀신 보이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뭐 보는 게 아니라 이 유치원 때부터 봤대요. 자기 뭐 삼촌이 집에 들어오는데 이 귀신 몇 마리가 뭐 어깨에 어떻게 타고 있고 자기는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뭐 무당이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쨌든 우리 랩넌트의 친구고 뭐 다 연결돼 있으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이게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이 다락방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떤 애가 초청돼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왔으니까 다락방에서 복음전에서 영접한 거죠. 근데 뭐 한 사람 한 번 온 사람은 한 번 오고 다음 주에 또 오는 사람은 뭐 그 중에 몇 명 있고 한 거잖아요. 이 친구가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호랑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듣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방금 그 소리 들었냐고 하는데 남들은 전혀 못 듣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말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 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다락방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런 현장 하나님 볼 수 있게 좀 해주시더라고요. 어른들도 되냐? 뭐 어른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병원 전도하다가 완전 귀신 들리고 빙의 되고 뭐 자기도 이상하게 막 되는 그런 사람 만났는데 영접하는 그날부터 좀 치유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또 예전에 제가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이 다락방을 찾아가는데 이분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뭐 1층부터 3층 뭐 그런데 매주 다락방 가는데 이분이 그 건물 1층에 편의점 사장님이 한청 들리고 가위 눌리고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뭐 이렇다고 한번 저보고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너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만나보려고 봤는데 이 사장님이 마음 열고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듣고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그 다음 주에 또 가잖아요. 다음 또 가면은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치유되는 것들을 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영접만 하고 치유 안 된 것들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좀 장로님이 부동산에 갔는데 그 부동산에 이 여자 사장님 아들이 심각한 정신병자인 거예요. 도저히 막 통제가 안 돼가지고 집에서 막 쿵쿵거리고 때리고 막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이게 막 주변에서 막 얘기가 막 들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도 막 통제 안 되고 센 사람은 또 특별히 관리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그 부동산 사장님은 기존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고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훈련받고 이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신데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쩔쩔매시는데 제가 연결돼서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인데도 자기 아들 좀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그 고향인가 거기 있는 이 정신병원으로 찾아간 거죠.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복음전에서 영접하게 됐는데 그 순간 되게 많이 부모님이 그때 계셨어요. 그때 애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정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기존교회 선교사님이신데 다락방 이단인지 뭔지 모르겠고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 처음 본다면서 그때 코로나 하기 전에 마지막이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 대회도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를 이제 몇 번 만나는데 좀 영접은 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씀 안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약간 그 얘기를 막 3시간, 4시간 듣고 잠깐 복음 얘기하고 그냥 오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좀 연락도 안 받고 저를 좀 피하더라고요.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해가지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서 문 안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다가 끊어졌는데 좀 치유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은 지금도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근데 어쨌든 좀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좀 영적 사실을 저에게 좀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것은 치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치유망대를 세우면 시공간 초월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땅끝까지 가느냐? 렘넌트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전 세계 인재가 다 몰려들잖아요. 왜 몰려드느냐? 거기가 후대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강남 개포동에 그 주공 아파트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오려면은 3호선 대치역에 내린 다음에 이제 대치역에서 버스 타고 좀 가야지 개포동에 이제 가는데요. 이 밤 10시, 11시 되면 이 버스가 터져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거기가 후대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어린이집 잘한다고 하면 어떤 부모님은 아예 그 잘하는 어린이집 근처로 이사 가는 경우도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회당으로 갔다고 하고요. 서원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간 초월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느냐? 이방인의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땅끝 때문에, 그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TCK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의 237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237 나라 중에 하나는 내가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37 나라 다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가지도 못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한 나라를 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 자기 대에 성전 건축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고도 다윗을 축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 다 못 살리더라도 하나님과 중심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라를 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하세요. 한 나라 정하면은 못 바꾸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간표에 맞는 곳 일단 정해놨다가 나중에 좀 딴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럼 바꾸시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었냐? 그때 다락방 하기 전 교회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뭔가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선교지는 이스라엘. 그러다가 나중에 파키스탄으로 바뀌었어요. 그 왜 파키스탄이냐? 제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이 선수촌에서 한 달 넘도록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 봉사할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인력이 일 안 하고 거기 숙식하면서 할 만한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 중에 좀 차출을 해가지고 한 5주 정도 선수촌 관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시안 게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가 좀 있으면 결정된대요. 그때 기도했죠. 기왕이면 선교와 관련 있는 나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걸린 나라가 파키스탄.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또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왜 중국이냐? 제가 이제 중국에 한 2년 정도 이제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중국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영국 기도팀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영국이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영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영국. 그래서 지금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회자는 또 여러 나라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2, 3, 7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직자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나라를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적은 더 많지만 출석하는 성도가 이미 350, 40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2, 3, 7, 한 사람이 한 나라 하면 2, 3, 7 나라 넘죠. 그러니까 중복돼도 됩니다. 누가 이거 이 나라 했으니까 나는 그 나라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중복 인정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어느 선교사님 담당으로 정해줬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정해주시는 걸로 바꾸면 돼요.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나 혼자 마음에 품고 한 나라를 정하시고 또 나중에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뭘 안 하더라도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션은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 비밀의 흐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왜 숨겨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시대에 함께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다가 아들 이전에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회복할 나신인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것이죠. 오바댜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100명을 키웠다고 했는데 그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것이 통로입니다. 정말 전도할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은 그 도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소중한 줄을 알고 그래서 전도 귀한 줄을 알고 전도할 그 전도자를 도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보호자냐? 전도자는 전도자인데 이 사람이 부족하고 약한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게 저분이 하려는 일이 아니라 내 소원인데 저분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동역자. 식주인은 무엇이냐? 전도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식주인.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복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해야 된다 이전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친구 중에 어떤 귀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말하자면 첩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배경 좋은데 아예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연락 다 끊고 경제적으로 도움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어머니는 특별한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상처받고 방황하고 하다가 어쨌든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이게 여건이 안 되니까 장학금 받고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 받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목회자로 결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용돈 막 쪼개가지고 이 친구 좀 힘을 다해서 돕다가 어느 지점이 되니까 제 용돈 가지고는 못 돕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불신자셔서 막 신앙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지만 그냥 못 알아들으시니까 좀 이런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괜찮고 좀 열심히 해보려는 친구인데 좀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신앙은 없으신데 그때 그릇은 좀 크셨거든요. 한번 집에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데려와가지고 만나고 좀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도와줬고 얼마만큼 도와줬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누가 안 시켰는데 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보면 전도자는 꼭 전도자를 돕고 싶어 해요. 이게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오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기도 비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 플랫폼, 이 생명이 빛으로 전달되는 것이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안테나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전부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한 미래로 붙잡고 갔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정확한 미래로 붙잡았기 때문에 중간에 반대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미래를 붙잡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붙잡았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미래가 무엇이냐? 세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남은 자를 절대 미래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버려진 자, 남은 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찾고 돕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후대가 복음화되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미래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져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CK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TCK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TCK가 복음으로 회복되어 자기 나라 살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대 미래인 것입니다. 이 절대 미래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미션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가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 모든 상처 해결하셨다.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림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판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7가지 미션 너무 복잡하고 뭐 하라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저도 보니까 이게 뭘 딱 하기보다는 어떤 거는 이거 묵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약간 결정을 하거나 결단을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겠느냐? 뭔가가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를 통해서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3가지 기도로 7가지 미션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을 얻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늘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나의 평생의 언약, 이명계약과 원단의 언약,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을 확인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딱 각 잡고 집중해도 되고요. 꼭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운동하시면서 힘 얻으면서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내 묵상을 하고 운동도 같이 해서 하셔도 되고요. 낮에는 우리가 보통 학교 생활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이 활동을 하잖아요. 뭔가 혼자 있기가 힘들죠. 그리고 만남도 생기고 사건도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아침에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기도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생겼지? 그것을 아침에 내가 힘을 얻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복음을 전달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전달하는데 구원의 길 풀 버전을 전달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못할 때도 많죠. 그냥 가볍게 내가 가진 답을 전달하시면 돼요. 무슨 답을 전달하느냐? 내가 아침에 붙잡은 언약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평안하고 괜찮은 것 같아. 뭐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러고 얘기하는데 막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근데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힘 얻었던 그 말씀, 이것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 전달할 때 상대방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할 시간표가 와서 복음 듣게 되면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침에 붙잡은 말씀, 여러 가지 사건을 내가 아침에 붙잡았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것의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또 내가 새롭게 붙잡아야 될 언약, 도전할 것을 정리해서 기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깊은 시간, 상구삼 기도 속에서 7가지 미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현장에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막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흑암을 막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7가지 미션을 누리고 실천하게 하시며 기도를 누림으로 내 안에 빛이 현장에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